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점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낭독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을 네가 알아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영으로 오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여 모였사오니 임지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각 처소에서 지켜주셨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고난과 역경이 수없이 몰려오는 세파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만 만나는 그 시간까지 자기 본분을 다하여 십자가 군병들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것 같이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큰 힘을 얻어 거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함으로 우리 주님께 기뻐받을 수 있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 판단에 치우쳐 주님을 멀리한 채 살지는 않았는지요.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이 보였지만 실속이 없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포근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 명령하신 주님, 이 교회가 어둠을 밝혀 낙심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얻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이 사명을 다함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평강의 가정,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심령들을 질병에서 나음을 얻도록 저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안차려 주시옵소서. 분단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이산가족의 한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이북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졌던 교회가 허물어진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옛날 로마의 카타콤으로 들어가던 신도들처럼 땅속에나 토굴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신앙의 자유, 육체적 자유, 또 묵살당하는 인권이 회복되는 기적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고난당하는 심령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사랑이 회복되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안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을 증가할 적마다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을 대독합니다. 6월절 예서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를 추구하고 따르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의 삶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삶을 그분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잘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의 신앙에 상당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쉬워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걸 우리는 자칫 되면 이것을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릅니다. 그러면 자녀를 기르는데 내가 왜 자녀를 기르는지, 자녀를 기르면서 어떠한 생각과 방향이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혼란스러우면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정말 좋은 일만 있나요?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막 그냥 우럭부럭 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은 요게 흔들리면은 어느 때는 너는 내가 너를 낳은 것이 다 행복이야. 그러다 어느 때는 아유 그냥 내가 나를 왜 낳았는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를 양육하는데 왜 내가 자녀를 낳았고 또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삶을 사다 보면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고 태풍이 오는 날이 있든 상관없이 그 길을 일사천리로 쫙 마음에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요식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뭘 하는 분들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 벌면 이제 열심히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 요식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주면서 주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요 많은 사람이 오면 올수록 더 기쁘잖아요. 내가 그분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 거니까 일이 잘 되어지면 내가 더 많이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장을 하나님 나에게 만들었어. 이렇게 할 때 더 기쁘잖아요. 근데 방향이 흔들리면은 다 흔들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그냥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코를 뚫어서 교회 가져가니까 오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바르게 잘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요동치는 일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을 좋아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때는 좋았다고 어느 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그건 하나의 과정 속에 겪는 하나의 내용일 뿐이에요. 그것이 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이건 송두리째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주후 1세기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경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무조건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그렇게만 알겠죠. 그러나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그들이 내가 왜 예수를 반대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핍박하는지 나름의 논리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최종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라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 이러한 것을 잘 정리를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느껴질 때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했고 유년기가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 그런 연대기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최종적으로 있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21장, 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는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이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이제 뭐 1장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등등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7월부터 있는 이제 요한복음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때 공부를 할 것이고, 이제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이 1장에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7가지의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 이것을 이제 소개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정서는 7하면 행운, 그런데 저들의 7이라는 숫자는 쉐바, 이것은 언약, 틀림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이 방향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인데 이것은 틀림없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7가지의 이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포도주로, 이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질적인 변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혼인잔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인데 하나님의 그 잔치, 우리 기쁨의 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거기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라고 의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가 이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등등. 이건요, 공의원이고 학자인 니고데모가 할 말은 아니에요. 그 정도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정신없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공의원이요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지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이 이적은 그저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왔는데 그 신하의 아들은 지금 다른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나왔다. 그래서 가보니까 병이 다 나았다 이 말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이르는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모두는 지금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은 나는 다른 데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공간이라는 것의 제한 속에 있는, 근데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이 병을 고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8절 말씀까지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냥 그 물이 동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좀 어떻게 자기의 몸 아프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참 기다리고 이게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초월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은 이제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당신이 그 이러한 능력,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 능력 있는 그 능력을 지금 사용하여 쓰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샤밧,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5,000명, 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물질적인 것, 양적인 것, 이런 것을 다스리고 또 초월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사람이 이렇게 다스리면 그분은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를 신으로 그냥 추앙하는 거예요. 자, 공간을 초월하죠. 시간을 초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물질적인 것, 이런 모든 걸 초월한 능력이 있는 분, 이 정도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다 이분을 신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이 5번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연을 다스리신 예수님. 그 자연을 향해, 파도를 향해서, 그 파도는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고기 잡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파도가 세게 치면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두려워서 바다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향해서 아무도 그를 다스릴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명하니 파도가 잔잔해지는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이하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런 말을 질문하고 등등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복,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주님은 말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초월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일까? 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에 앞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그리고 이제 그가 내가 이제 낮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 낮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여기에서 두 가지의 대비된 용어가 나와요. 하나는 어두움이고 하나는 낮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그 가운데 있는 소경을 그를 눈을 뜨게 해서 낮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낮과 어두움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해주는 용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소경이 어떤 사람인가? 아니, 소경이면 다 거린인가요? 소경이면 다 거지인가요? 소경이면 다 얻어먹고 이제 구걸하며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소경도 부자일 수 있잖아요. 어느 부분은 보니까 이 부부가 앞이 안 보이는데요.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 갈 수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소경인데 거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숨을 거둘 그때 유언적인 성격으로 말을 한마디 하고 죽습니다. 그때 그가 말한 말이 뭐냐면, 주님,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죽어요. 우리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한번 그게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그분이, 그 훌륭한 분이 했으니까 뭔가 좋은 말이겠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기분이 나쁘세요? 아니, 나를 거지라고 해. 나 오늘 은혜 받으러 왔는데 나를 거지 취급해? 네, 거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루터가 말하는 거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거지입니다라는 말은 주님이 나를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당신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하며 갈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 생애가 지금 여기서 숨이 멈추는 그러한 경각이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당신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로 나는 거지입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경이 이게 거린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눈먼 소경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그 말에 대비시켜서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서기관, 이들은 자기들의 풍부한 학식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슨 말이야? 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린이라는 말, 거지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거린이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서 손을 내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이적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용어는 거기다 쓰면 안 돼요. 그냥 살아난 겁니다. 왜? 또 죽었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을 키를 쥐고 계신 분이에요. 공간을, 시간을, 또한 모든 물질을,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 근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이 오늘 우리. 근데 그분은 생명과 사망의 모든 결정에 키를 쥐고 계신 분. 그분이 명령하면 그는 결정한 대로 살아나기도 하고, 그분이 말한 대로 너는 사망, 그러면 그는 죽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1장까지 우리에게 나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 앞에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나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12장에서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에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 돈이 얼마인데 이것을 가지고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것인데 그렇게 낭비하면 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잘한 것이야. 왜? 나의 죽음을 지금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진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예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제비하기 위해서 거기다 향유를 부었을까? 성경은 답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모르죠.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이적을 향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고난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신이시에요. 물질을, 시간을, 모든 공간을, 그리고 삶과 생명의 모든 걸 다스릴 결정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오셨나?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나?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12장부터 우리 쫙 전개시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까지는 이렇게 고난과 영광이 같이 겸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고백을 했다 이 말이죠.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임금이 왕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령을 해서 저를 감옥에 집어넣어. 그리고 저를 죽여. 그러면 그런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죽이기만 해요. 그 죽이기만 하는 그러한 왕권도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예수님은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권한, 권세가 있는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으니 오늘 나는 여기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를 부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 이 유다와 같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그러한 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인데, 나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 1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일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이제 12장부터 쭉 말을 해주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내가 떠날 기한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들이 보는 나는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와 너가 떨어지면 너는 생명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영으로 다시 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길이다. 이게 16장에서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아버지께 대제사장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이들을 남겨두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들을 능력 있게 하시옵고 이들이 나를 믿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은 신문 재판을 받으시고 19장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12장에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내용에는 고난과 영광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는 고난과 영광이 내게 같이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이라기보다 영광으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 그 영광 가운데 가는 것임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만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더라도 여전히 또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현실이라는 곳에 또 무릎을 꿇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또다시 그냥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고기 잡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영광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진다면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항상 내 안에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친구들의 사랑하는 그러한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이성 간의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듯이 나는 당신을 그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고백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한 영광스러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은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능력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16장에 소개하고 있으니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은 그분이 오심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과 영광 가운데서 십자가를 짐으로 이제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나아가셨듯이 오 주님,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로 개육하시고 영광 가운데로 이끄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이 성령 강림절에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삶을 살다 보면 또 넘어지고 또다시 흔들리고 그런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거린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붙들어주심을,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영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세상의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에 나는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가슴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환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오 주님, 내 안에 오심을 감사하나이다. 영원히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셨듯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은 고난이라는 것과 영광이라는 것이 같이 겸전되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삶에 때로는 너무도 쓰디쓰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내 모든 삶의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질 만한 일들이 있사오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지 하나님이 그러며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에 있는 것을 발견하옵나니, 성령이여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거린이 누릴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우리임을 내가 고백하옵나니, 주님 고백하는 저들에게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봐서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옵나니 영광을 받아 주셔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니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이 하나님 사랑과 가득하니 하나님의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가득하길 바라며 그냥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루를 보내사 십자가를 못 박혀 달려도 하시고 그 보혈로서 우리를 흡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이
나의 모든 죄를